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함께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에 있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자신이 거하는 백향목 궁전보다 언약궤가 놓여있는 휘장, 그것이 더 안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알았는지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라고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보기에도 다윗이 한 그 말이 타당하고 합당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은 다름 아닌 4절에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과 나단 선지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백향목 집 건축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 말씀부터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하나님은 집에 거하지 않으시고 장막과 성막에 거하셨습니다. 한 곳에 벽돌을 세우고 지붕을 올려 계속 머물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며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어느 한 곳, 어느 한 건물에 매여 있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이동하는 곳곳마다 늘 동행하여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장막 생활을 했던 이유였습니다. 6절에도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도 백향목 집 건축하라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크고 으리으리한 건물을 선물 받고 싶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거할 집 건축하지 말라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고 싶어 하시는 곳은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중심입니다.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은 어떤 건물이나 한 장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제한을 받아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며 자기 백성의 마음 중심에 거하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곳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7에서 15절 말씀에는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언약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체결 현장입니다. 이것은 단지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성전, 결국 무너지고 폐하여 버릴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결코 쇠하지 않을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나라는 다름 아닌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말씀하십니다. 목장의 양치기였던 소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위대한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다윗에게 만들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름은 그 대상의 정체성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이름을 다윗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한 곳을 정하여 그곳에 자기 백성을 두시겠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지 않을 그곳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곳에 자기 백성들을 심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사사시대 때와 같이 사람을 세워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들도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세우시는 그 통치자는 결코 죄로 인해 실패하지 않을 인간 사사와는 다른 차원이 다른 통치자입니다. 그 통치자는 바로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세워진다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 다윗이 연한이 차서 죽게 되면 다윗의 씨 곧 다윗의 아들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다윗의 씨라는 것은 단수입니다. 단수 표현입니다. 즉 단 하나의 후손, 단 한 명의 후손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복수의 표현입니다. 즉 다윗이 죽고 그 이후에 태어날 여러 후손들,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즉 단수인 씨, 그것이 의미하는 대상은 이 복수인 여러 아들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여러 명 중 단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언뜻 보면 그 한 사람이 솔로몬인 것 같습니다. 왜냐?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등장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2절에 그 아들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왕위는 결코 영원한 왕위가 아니었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죄로 말미암아 둘로 갈라지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실 그 나라는 다윗의 나라도 아니고 솔로몬의 나라도 아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단 하나의 씨가 되시는 분, 하나님과 영원하고 유일한 부자지간이 되시는 그 한 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 분이 누구인지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고백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눈에 보이는 허황된 성전을 폐하시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 결코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셨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리의리한 백향목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인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주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전 삼으셔서 성령으로 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졌음을 굳게 믿으면서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 백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하며 그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또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씨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기억하며 오늘도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이 땅이 아니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 예수의 나라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